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축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개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법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생을 거듭해도 부처님과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 내 이제 다행히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받을 때 그릇에 물이 반쯤 있으면은 새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법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여러 가지 잘못을 다 참회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참회계를 다 같이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 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이제 살생중재는 우리가 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협박하는 거, 남을 겁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큰 범위에서 살생에 들어가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부드럽고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힘이 들면은 아이고 죽고 싶다, 죽겠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그런 살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줄을 알면은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또 죽기 싫어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돌아오는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걸핏하면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따라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잘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남에게 물건을 훔치는 거. 내 때문에 남이 손해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훔치는 큰 범위 안에 들어가요. 남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나를 만나가지고 일이 잘 됐으면 잘 됐지, 내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렇게 이제 몹쓸 짓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투도예요, 투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투도중재 금일참회. 네. 세 번째, 이마를 땅에 대면서 해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참여를 해주세요. 사음중재는 뭐냐 하면은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나 딴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꼭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좋아하고 한눈 파는 것만으로도 아내나 남편은 불편하겠죠? 섭섭하겠죠?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런 몹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법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왜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망령스러운 말을, 무슨 미신이니 굿한다는지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점지하고 예단하는 그런 이제 망령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힘들게 하면, 야, 이놈아 나가서 들어오지도 말아라. 나가서 어디 가서 죽어버리라. 만약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망령된 생각이고 망령된 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또 비단같이 꾸며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걸 일종의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한테 점수 따려고, 국민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어떤 비단같이 꾸며서 하는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기여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한다. 그걸 양설이라고 그래요. 양설. 그는 이중인격자죠. 그래가지고 그 양설을 하지 않는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참회입니다.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거, 나쁜 말을 하는 거, 가족들끼리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나 부모가 자식들에게나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억압하는 거예요. 생명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다운 힘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될 도리고 부모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데 가깝다고 자기 아들 딸들이라고 또는 어떤 친구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한다. 개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은 걸핏하면은 남한을 욕을 하고 아무개를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악구중재 금일참에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욕심을 갖는 게 뭐냐?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면은 나도 힘껏 대접을 합니다. 똑같이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으로든지 대접을 합니다. 상응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은 전부 다 탐욕심이에요. 탐욕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탐욕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끝내는 외롭게 되고 홀로 살아가는 가여운 인생이 됩니다. 탐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인간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탐의 중재 금일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온갖 눈치를 다 봐야 되고 혼자 속으로 꿍꿍거려야 되고 어렵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참 안타까운 짓을 하거든요.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인, 그런 부모,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 진해중재 금일참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아무거나 뛰어드는 거예요. 뭘로? 욕심으로. 마치 나방이 불꽃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모르고. 사업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모르고 이것도 뛰어들고 저것도 뛰어들고 그 욕심이고 또 그것도 그게 뛰어들어서 안 되면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내로남불을 합니다. 정신적인 찌꺼기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는 올바른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치암중재 금일참에 이제 아래 개송을 다 같이 합니다.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사다야 사바하.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도가 뭘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도가 뭘까? 팔만대장경이 부처님의 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부처님의 도는 스님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스님만 설법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삶을 살고 일도 잘 되고 행운도 들어오고 복되게 살게 되거든요. 어떻게
기울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처님의 도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또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어떤 대답을 듣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소리 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하철에서 우산을 두고 내리지 않는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부처님의 도가 뭐냐? 지하철에서 우산을 두고 내리지 않는다. 우산을 놔놓고 잊어버리고 물건을 놔놓고 잊어버리고 내리지 않는다. 그게 부처님의 도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부처님의 도가 뭐냐?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도가 뭐냐?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딱 들어있다.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우산을 두고 내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분명한 것을 얘기하죠.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잡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하철 선반에다가 우산을 올려놓고 내릴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쫓겨가지고 몸이 뛰내리죠. 그럼 뭐가 남아요? 지하철에 우산이 남지요. 그러면 왜 우산이 남습니까?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요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밝은 게 아니죠. 마음이 어두운 거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렇지. 내 마음이 언제나 고요한 거예요. 그럼 고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죠. 분명한 게 뭔데? 스마트폰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고, 분명한 것이 뭔데? 우산을 들고 내리는 거고, 분명한 것이 뭔데? 사람 놀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이 뭐냐?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잘한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은, 평소에는, 어떨 때는, 절에 와서 설법을 들을 때는 아이고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뭔가 약발이 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이고 스님 설법을 듣긴 들어도 그냥 여기 법당에 나가면은 강감무소식입니다 이러잖아요. 강감무소식이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그래요? 분명하지 않는 사람, 어두운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그래서 고요해야 분명한 거죠. 밝은 거죠. 고요하다. 밝다. 자,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하늘에 구름이 벗어지면은 어때요?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있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벗어진 거하고 태양이 빛나는 거하고는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요하다. 잡념이 없다. 그럼 밝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항상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밝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이 분명하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거는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시시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 이 시시하게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의 도리예요. 고요하고 밝아야죠. 고요하고 밝은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남을 해치지 않아요.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위협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10번이고 20번이고 잘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뭡니까? 성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아요.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잖아. 자신감이 잘 없잖아. 그러면 점을 치고 구설하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니면은 도박을 하듯이 망하지 않으면 흥한다. 양자택일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제 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횡재했다. 뭐 이런 들뜬 마음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어떤 이득이나 돈은 막 그냥 쓰고 말죠.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데 다 탕진해버리죠. 의롭지 않으니까. 의로우면 내가 인간답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야 의로움이 생겨요. 세상이 보여요. 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 인간의 길이 보여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냥 대고마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밥 먹고 산다고 다 인간 노릇이 됩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해가 다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뭔가 뜻을 가졌으면은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뜻을 가졌으면은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오해를 하네.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스님은 무슨 바쁜 나보고 자꾸 절에 오라고 저렇게 푸시를 하고 절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어떻게 제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누구를 제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고요하게 살고 밝게 산다. 즉, 정신 차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백중인데 백중에 즈음해서 이제 오늘은 간단한 이 얘기를 몇 마디 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이 이제 몸뚱이를 버리는 거예요. 몸뚱이를.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말이 있죠. 사망. 죽을 사자하고 없어질 망자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숨이 끊어져 죽었을 때 사람이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람이 이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숨이 끊어진 거는 사예요, 사.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땅에 묻든지 화장터에 가잖아요. 그럼 몸이 없어졌어요. 그걸 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망.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죽은 몸뚱이까지도 없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을 망조부, 망음부, 망조모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몸도 이제 몸이 이 세상에 다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이시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가 계셨어요.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가끔 되게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하면은 점심 공양을 꼭 이렇게 챙겨서 주세요. 점심 공양을 챙겨서 주시고 그때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돌아오면은 따라 나오셔가지고 차비를 주세요. 꼭 주세요.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차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가 없을 때는 무슨 택시비, 교통비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주고 또 내가 차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갔다. 그러면 기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이제 먼 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어 오셨으니까 드리는 어떤 예의예요. 그걸 노자라고 합니다. 노자. 차비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아주 뭐라고 할까? 흥감하다고 할까? 마음이 기쁘죠. 돈을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어떤 이분의 은덕으로, 이분의 배려로, 이분의 정성으로 내가 집에까지 가는구나. 저는 이제 이 박사님한테 이제 차비를 받으면은 얼른 달려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요. 이건 이제 이 박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배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차비까지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차가 없던 시절에는 길을 가다가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또 하룻밤 잠자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의예요. 정성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한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어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몸만 버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세계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할 때 1945년 유황도라고 하는 섬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치열한 전쟁을 해요. 그때 이제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공군 조종사가 일본에 이제 총탄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그런데 이 비행사가 죽어가지고 미국의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자기 전생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몰았던
비행기 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같이 있었던 전후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임스가 태어난 집안의 아버지가 철저한 개신교 신자야. 그렇게 개신교 신자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 얘기한 걸 전부 다 이렇게 체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제 후치 TV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이를 초대를 해가지고 8살 날 때, 2살 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살 날 때 그 아이를 초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섬에 가본 거예요. 그래 유황도 전투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전투에서 200km가 떨어지는 조그만 섬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기억했어요. 이게 책으로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래 거기를 가니까 그 어린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이 꽃을 해가지고 이제 던지고 같이 자기 죽었던 전우가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도들이기 때문에 전생에 대해서 믿고 싶지가 않는 거야. 또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믿고 싶어 하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 별별 일을 다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임스라고 하는 영혼이,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 안 써요. 영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식, 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혼이 그 제임스라고는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 더 씌워졌다. 더 씌워졌다. 그걸 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당이 이제 무슨 신을 받아가지고 덮어 쓰는 거를 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빙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겪고 느끼고 한 전생담 얘기가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책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 정신 세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영식이,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이제 죽기 전까지의 어떤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이래 했던 그런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경력이라고 할까, 정신세계라고 할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그것이 이제 엄마, 아버지의 인연을 찾아서 엄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 그 양자가 만나잖아요. 만날 때 영식이 입퇴를 하는 거야. 입퇴.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영식이죠. 더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식이 난자와 정자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말이에요. 멀쩡한 남자, 여자, 멀쩡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도, 부부 생활을 해도 그게 만나지 않아요? 만나도 아이가 안 되고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아이가 안 되느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가 다 돼야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식이 입퇴를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안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영식을 우리가 이제 불러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신랑 신부가 새로 시집 장가를 가면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100일 기도는 그런 영식을, 훌륭한 영식을 이렇게 인연을 맺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냥 왔다 갔다 어디서든지 오며 가며 이렇게 아무나 만나가지고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고급 영. 그러니까 영식, 고급 영이 있죠. 정신적으로 차원이 높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고성들이나 무슨 성자들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급령이지 않겠어요? 그 고급령이 입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백일기도예요. 백일기도. 그래서 백일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쉬워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식이 있으면은 그게 더 쉬워졌다, 빙의했다. 그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의 얘기도 이제 개신교 신자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 저명한 인사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이제 불교를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정신세계,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살아있을 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도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삶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상님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앞에 서서 찬송가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경이나 읽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과일, 흠결이 없고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과일, 떡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누가 올립니까? 내가 올립니다. 그건 올리면은 내 자신이 올리면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죠. 조상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제를 올릴 때 노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왕생극락 노자함이다라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노자함을 만들었죠. 여러분 극락세계가 어디 있어요? 극락세계가 여기로부터 10만 8천억 국토를 지나가지고 극락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나 멀리 극락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극락세계까지 가시자라고 하면은 가시다가 밥도 사서 없어야 되고 생수도 사서 마셔야 되고 또 여관에서 잠도 주무셔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노자가 필요하죠. 노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노자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노자는 노자가 아니다. 뭡니까? 정성이죠. 이시우 박사님이 불초한 송암 스님이 갔을 때 항상 차비를 주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잘 가시라. 집에까지 내가 모시고 드리고 싶다. 집에까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성을 저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갔다가 오늘 가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가면 2번 다 주시는 거야.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이시우 박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고귀한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한테 우리가 노자를 바친다라고 했을 때 돈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정성이 전달이 되죠. 뭘로 전달이 됩니까? 내 정성을 조상님께 전달하는 우체부가 누굽니까? 뭡니까? 돈이지. 과일이지. 음식이지.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안 하고 제를 지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보인다. 성의를 보인다. 뭔가 진실을 보인다. 그것이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냄새도 뭐 없어요. 맛도 없어요. 촉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을 비롯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한테 인색한 사람은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후한 사람은 마음이 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 돈 주는 사람 치고 돈 쓸 데가 없어 주는 사람 있겠어요? 쓸 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 안 쓰고 주는 거예요.
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해요. 저도 뭐 많이 남을 주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남을 이렇게 주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 내가 아이고 저걸 책 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봉투에다 넣어놨던 거를 그걸 꺼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을 못 사고 말죠. 그렇죠.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인간의 어떤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손, 내 팔, 내 흔들고 내 다리 내 움직이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이제 물질주의가 주는 큰 병폐입니다. 물질이 곧 정신이다. 물질이 곧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못 가져요.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돈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종 아닙니까? 가장 큰 종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밝다, 그는 참 어떤 쉬운 거예요. 우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 제가 제일 화가 날 때, 요즘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어디다 놓고 오는 거. 제일 부끄럽고 제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선반 위에다 우산을 딱 올려놓고 앉아서 이제 제가 선반 위에다 올렸잖아요. 남이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렸죠. 제가 한 행위를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올렸어요. 그럼 올렸으니까 내리는 것도 제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올린데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를 한다 한들 뭘 하겠습니까? 도 닦아야 됩니다. 도라는 말이 무거우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위할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국민은 그런 걸 모르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나는 아무를 지지하고 무슨 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어른은 구국구세입니다. 바른 마음이 구국구세예요.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호법이 호국입니다. 올바르게 살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그러면 세상을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뭐 냉장고를 쓰고 빨래도 기계가 하고 뭐 온갖 것들이 이거를 한마디로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돼야 돼.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올바르게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세계에서 우주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잘하는 데가 미국의 나사 아닙니까? 나사가 이 지구를 보호하려고 우주를 감시하고 있어요. 무슨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나 하고 다 과학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은 세계 200개 나라가 다 돈을 내서 나사에다 갖다 주고 이 지구를 지켜달라. 이 지구를 지키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장치를 해달라. 무기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구세운동 아닙니까? 구세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많고 선진국이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 더 인간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껏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이기주의의 팽배로서 끝이 나면은 그게 되겠어요? 망하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겨우겨우 살아왔지만 내 아들, 딸들은 못 살죠.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다 아들, 딸들이 있잖아.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거는 그때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짐승일 겁니다. 인간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짐승은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눈 뜨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걸 당달봉사, 청맹관이라고 그래요. 눈을 번히 뜨고도 앞에 안 보여요. 눈을 뜨고도 이렇게 더듬더듬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몰라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어지럽게 살아요. 혼란스럽게 살아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제일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는 내가 서울을 가거든요. 가끔. 이 젊은 친구들이 걸음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피한다니까. 안 그러면 젊은 놈들하고 충돌해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생겼거든. 그 다음에 또 집에서는 아비라고 하는 인간이 화장실에 갈 때 신문을 들고 들어가. 또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걸핏하면은 설거지하다 그릇 깨는 거야. 그리고 밥 먹다가 재채기 하고 밥 먹다가 저기 혀 깨물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래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밥 먹다가 밥만 먹으면은 절대로 혀를 안 깨뭅니다. 재채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식도로 들어가죠. 밥 알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면은 식도가 막히고 기도가 열려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 재채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화장실에 가서는 열심히 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신전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온몸이 가볍습니다. 날아갈 때도 합니다. 앉아서 책을 읽어보면은 뭐가 됩니까? 변비 걸립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씩만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하면은 교통사고 나 죽습니다. 우리 불자는 혼란하지 않다, 고요하다, 밝다. 불법이 무엇이라고? 불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법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남의 정신으로 살고 혼란한 정신으로 어두운 정신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오늘 어떤 분의 참 뜻깊은 보시로 왕생극락 노자함을 잘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절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하신다면 아버지 오늘 설법 듣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노자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잘 절을 하고 공손하게 자비를 드리세요. 1,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드릴 때는 그렇게 정성껏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올리십시오. 그 힘으로 조상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더 잘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천상에 계시면 더 좋은 천상에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될 겁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